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네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는 우리 교회 설립 44주년입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며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 있으며 주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은 복음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나사로는 병약하고 가난하였지만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복음을 위해 쓰임 받았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종말론을 표현하는 말로 already not yet이라는 말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을 보았다고 하지만 천국은 죽은 후의 경험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천국에서도 이 세상의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일시적이고 지나가며
천국에 있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나 소망과 사랑과 또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서 계속되지만 이생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은 다시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였으므로 직분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재물에 빚진 자들을 하나하나씩 불러서 기름 100말 빚진 자를 그 증서에 50이라 쓰게 하고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80이라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직장을 빼앗긴 후에 그들이 그를 선하게 대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지혜 있게 함으로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만 집중하고 천국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일생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물 건너 마을이 있는 것 같이 요단강을 건너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현실성과 실제성을 말하며 그 나라를 믿고 바라보며 준비하도록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밭에 뿌린 씨앗과 같아서 싹이 나서 자라고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 천국은 바다에 친 그물과 같아서 그물에 올라온 고기를 구별하여 나누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천국은 밭에 묻힌 보화와 같이 숨겨졌다고 하였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에 천국의 모습을 예언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천국이 어디 있느냐 보여주면 믿겠다. 천국에 가본 사람을 데려오면 믿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장에서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의 모습을 환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였고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서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삶은 얼마 후에 지나갑니다. 모세는 시편에서 사람의 연수가 70이나 80년을 산다고 하였으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였습니다. 부자는 호화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믿음으로 살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해 아래서 사람들이 누리는 낙은 잠시 후에 지나가는 것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헛된 것이 되며 사는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웃으며 즐겁게 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잠시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였습니다. 인생 무상이라는 말과 같이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없으며 풀 위에 이슬과 같이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이나 지옥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은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더하거나 덜할 수 없습니다. 부자는 화롭게 살며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으며 이 세상에서 불타고 없어질 것을 위해 살았으므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나사로는 믿음으로 살았으므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49편에서는 고라자손의 시에서 땅의 이 재물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였습니다. 해 아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힘쓰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됨으로 초상집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였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마음을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혜로운 자와 같이 이 때와 시기를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또 그 주님께서 믿음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바울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2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구원의 때가 열렸으나 이 구원의 때가 항상 열려 있지 않고 잠시 후에는 지나갑니다. 사람의 마지막 날을 알 수 없으며 사회나 국가의 마지막이나 이 세상의 마지막 날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천국이 침노를 당하며 믿는 자는 천국을 침노하여 차지하는 때입니다. 세례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였습니다. 70년이나 80년의 일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셨습니다. 창조와 타락, 구속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엿새 동안 처음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며 십자가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지금은 일곱째 날의 마지막 때로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로서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낳으시고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계획하시며 그 책에 기록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며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만물이 말씀을 떠나 타락하게 되고 헛되게 되어 죄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날 마지막 때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며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다니엘서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 뱀의 유혹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였습니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고 선을 행하지 못함으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자는 죽은 후에 그 불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구하였으나 그곳에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으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로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부자는 죽은 후에 지옥불 가운데서 회개하였고
그곳에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였지만 그곳에서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죽은 이후에 지옥불 가운데에서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는 이미 때가 지나갔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27절에서 그러면 아버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니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어 장사 지낸 지 4일이 되어서 무덤에서 썩어 냄새가 날 때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가 무덤 안에서 손과 발을 수의로 묶고 얼굴에 수건이 쌓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어떤 믿지 않는 자들은 나사로를 예수님과 함께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로 우리가 천국을 믿고 살게 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잠시 후에 지나가지만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며 구원의 때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천국을 믿고 살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나라의 소망으로 견고하여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며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말씀이 날마다 새로우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더하여지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